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 전쟁에 대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 숨었어요. 왜 숨어요? 두려우니까. 골리앗을 이길 자신도 없고 그 엄청난 괴력 앞에서 그냥 기가 푹 죽어가지고 다 숨는데 다윗은 나가 싸웁니다. 왜요? 전쟁은 누구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쟁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아닌 분야가 없습니다. 지금 다 전쟁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고 잠자는 것도 전쟁이고 병원도 전쟁이고 뭐 의료 대난도 또 일어나려고 하는 저런 것도 전쟁이고 다 전쟁인데 이 전쟁에는 전쟁에 뭐가 있다? 성격이 있다. 요 성격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전쟁인지. 자, 거기에 주보에 지난번 내놨는데 전쟁에는 5가지 질문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물어야 된다. 첫 번째는 누구와 싸우는가? 주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적이 삐뚤게 돼 있으니까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싸우다 보면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골리앗과 같은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짓밟아야 되죠. 그죠?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전쟁이 있다고? 사울 같은 전쟁은 짓밟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해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라. 자, 그러면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이게? 주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싸우는 이유의 목적도 주적이 누군지를 분명하면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고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또 분명해지고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도 주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무엇인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불우한에 싸우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태우시키면 그거 전쟁 승리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100번. 이기는 게 뭔지, 지는 것이 뭔지, 이것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주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저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또, 저 북한을 골리앗과 같은 싸움으로 봐야 됩니까? 사울 같은 싸움으로 봐야 됩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자, 생각해 보고 말미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거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봅니다. 자, 본문 오늘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로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스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스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은 1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사울이 군사를 몇 명을 지금 끌고 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자, 3,000명은 3,000명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택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정예 부대. 뛰어난 전술 전략 그리고 또 무용에 뛰어난 3,000명을 이끌고 지금 식광야로 내려와서 다윗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길라 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과정이 있어요. 이때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아히멜렉과 아비스에게 야, 내가 지금 적군이 있는 저 진지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누가 따라갈래? 물었더니 아비스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만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설교 앞에 하는 것도 오후에만 했었잖아요. 작년까지 오후에만 했었는데, 작년 7월 달부터 오전에 또 열었습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
그 6싱을 내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어요. 뭐 그렇게 하냐. 한꺼번에 뭐라고 하지. 그런데 또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오전 오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무슨 일이든지 요 아비새 같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에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두 사람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다윗이. 저 적군에 나와 함께 누가 내려갈래? 자, 내려가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죠. 그렇죠? 적군에 두 사람이 정탐하러 지금 내려가는데 걸리면 죽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고 지금 내려가는데 아비새가 내가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아비새가 나중에 다윗 왕국이 이루어나고 사무엘 하에 내려갔을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지금 그 사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고 그 주위에 이제 그 군사들이 또 잠을 잔 것 같은데, 자,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봤습니까? 다윗이 보고 아비새가 보니까 아비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보세요. 다 지금 지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윗 당신에게 줬다는 거야. 이 절호의 기회에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뭐하게?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눈은 뜨시고. 뭐 할 필요도 없다고요? 두 번 찌를 필요도. 한 번으로, 한 번 찌르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또 뭐라 그러냐? 9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못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 다윗을 아비새가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주군이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아, 이 주군이 지금 판단력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아니, 이런 기회가 좀처럼 올 수 없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렇게 자는 것이 그들이 그냥 피곤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 예. 그러면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잠들게 했어요. 우연히 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았다? 하나님께 속겠다. 우연히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의도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확 제거해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 또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아비새가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말아라. 그럼 안 죽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예. 안 죽이면 이 기회를 놓치잖아요. 지난번 24절에서도 24장에 가서도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지금 누가 사울이 와가지고 저 발을 가렸다. 그때 다윗이 산모옷이 가고 옷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왕이야 당신 나를 죽이러 왔는데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회개해요.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으리라. 그런데 또 쫓아왔잖아. 자, 한번 용서해 줬는데 이랬으면 다윗도 이제 명분이 있죠. 한번 살려줬는데 이렇게 주구장창 나를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한 이 사람을 죽이면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이 죽이지 말아라.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이 내가 이런 기회가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죽일래요? 냅둘래요? 아, 이 원수인데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도망다녀야 됩니까? 그래요. 언제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도망다녀야 됩니까? 이 사울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여기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래요? 죽이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좋습니다.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가 치면 죄가 없겠냐 이거요. 다윗의 논리는.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너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아비새가 볼 때에는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고 봐. 그러니까 이 기회에 당신이 창을 찌를 필요 없어요. 거기 지금 물병과 창이 옆에 있으니까 그 창 가지고 내가 찌르겠다는 거예요. 아비새가. 그걸 말겨요. 한번 찌르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따라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눈앞에 지금 있는데 이 일을 안 해요. 다윗이. 그러면 아비새가 생각할 때 우리 이 다윗 왕은 위대한 분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그 감탄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내가 쫓아다니다가 이건 내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생각 들겠어요? 어떤 생각 들겠어요? 1987년도 대선을 할 때 노태우가 여당으로 나오고요. 야당에 이제 그게 민주화 그6.19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직선제가 되면서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3파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야당 편을 드는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하고 뭐 해야 된다? 둘이가 하나가 돼야 된다. 국민들이 다 그걸 바랬어요. 그래서 이 군사 정권 이거 끝장내야 된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합의를 하려고 그래. 가는 토론회에 나왔어도 단합 하겠다. 같이 한 팀이 되겠다. 했는데 실제는 한 팀이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왜 못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세력 때문에. 밑에 있는 추종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거 하면 물론 이제 그 합의를 보겠죠. 이번에는 뭐 김영삼 씨가 하든지 김대중 씨가 하고 떨어진 사람은 다음 차기에 100% 밀어주겠다. 자, 이렇게 협의해갖고 시작해도 거기 끼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희가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누가 됐어요? 노태우가 의지로 또 됐어요. 그때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이런 일이 일어나듯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죽일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야, 다윗은. 그러면 자,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다윗이? 그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그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이에요. 10절은 뭐예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치시리니. 다시 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요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가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원수 갚은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지금 누가 믿고 있어요? 다윗이 믿고 있어요. 우리도 이걸 두 가지를 잘 믿어야 돼요. 뭘 믿으라고요? 첫 번째는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자, 그럼 우리 가운데에는 뭐 기름 붓고 없고 하는 게 없으니까 어떤 사울 같은 싸움을 싸워서 상대방을 짓밟고 짓누르고 완전히 저거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부부싸움 할 때도 요 선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한계에서 싸우는 거야. 근데 이제 싸우다 보면 그게 또 안 되잖아. 그죠?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의 싸움은 사울 같은 싸움입니까? 골리앗 같은 싸움입니까? 사울 같은 싸움이에요. 끝까지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야 될 싸움이에요. 근데 그것이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골리앗 같은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싸울 때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목숨이 달아나도 하나님 말씀이 더 먼저다, 이 말이죠. 맞죠?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저 밑에 떨어져 있고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못 삽니다. 말씀은 우습게 얘기는 거니까. 구약에 보면 사자들이 12사자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그 중에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가 그 사사로서 이제 나중에 되는데, 사사가 되기 전에 입다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본처가 있고 첩의 아들이니까 그 본처하고 본처에 전한 아들들이 이 입다를 쫓아낸 거야. 너는 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고 첩의 아들이니까 나가라. 자, 입다가 쫓겨나서 그럼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예, 그러지 않아도 서자라 저거 한데 쫓겨나서 이제 쫓겨나 있는데 나중에 암몬이라는 이제 그 나라가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전쟁이 붙었어. 그런데 전쟁에 입다가 용사인데 이 입다가 없으면 전쟁이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 찾아가서 네가 우리 편이 되어주면 이 전쟁 이길 수 있는데 우리 편이 좀 돼주라.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 그래요? 니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니들이 급하니까 나를 불러들이냐? 안 간다 그래. 그런데 이제 자꾸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다고 설득을 하니까 설득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있다가 나가서 봤더니 이 전쟁에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 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뭘 하냐? 서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만에 하나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내가 저 전쟁을 마치고 11일에 돌아갔을 때 나에게 나오는 동물이라든지 사람이든 먼저 우리를 영접하는 그 사람과 동물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전쟁에 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전가를 부르고 개가를 부르고 이제 돌아오는데, 아니 누가 나오는 게 이제 궁금한데 누가 나오냐? 자기의 무남 동료인데 딸이 나오는 거야. 야, 환영하러. 그럼 이 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죠. 자, 이거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입다가 그 일을 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여러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백날 해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요한복음 14장 15절, 18절, 21절, 23절에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한다고 그러대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한번 입다와 같이 한번 말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딸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더 앞세우는 이 입다.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가 많아. 요거 잘 기억하세요. 뭐 할 때가 많다고? 테스트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래, 네가 날 사랑한다고? 그래, 알았다. 네가 진짜 네 자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한번 봐라 하면서 좋은 것을 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는 거야. 자, 이 말씀에 여러분, 내가 승리하면 일시적으로는 손해가는 거죠. 어느 편에 쓰면? 말씀 편에 쓰면 일시적으로는 손해갑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성성장구하는 것도 누가 말씀 편에 안 써. 다 쓰지. 그런데 말씀 편에 쓰면 첫 번째는 잃어버려요. 뭔가 내가 손해가는 것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가 나한테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물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작은 거 잃고 큰 거 치유하기 위해서 난 예수 믿습니다. 자, 이 땅에서도요, 주일도 마찬가지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작은 겁니다. 이거 큰 거이 작은 거요?
작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진짜 적은 거라니까. 이걸 분명히 알면 주의 말씀대로 다윗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지금은 내가 속은 썰어요. 이런 기회가 다음에 또 안 주어질 것 같은데 이 아비새의 말같이 지금 그냥 내가 눈 질끈 감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축이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자, 이거는 뭐 하는 이야기예요? 죽이라는 이야기요.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고생 끝이고요. 행복 시작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자 보십시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사울은 죽겠죠. 그 자리에서. 지 창으로 찍어 죽어. 지 창 그 옆에 세워놨던 그 창으로 지금 찌르려고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러나 그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다윗과는 계속해서 전쟁해야 돼요. 예? 엄청난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커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또 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울에게 있다. 사울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일, 네가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만났지만 네가 원수 갚으면 방금 같은 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그럼 골리앗을 만났어. 골리앗 같은 전투를 하면서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그러면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때는 지가 해야 돼요. 예, 따라합니다. 골리앗 같은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인 내가 나서야 되고 나를 위한 전투는 하나님이 나서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울을 죽이고 안 죽이고는 지금 내 문제죠. 그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안 쓰러뜨리는 건 사울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은 지금 뭐 군사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고 그냥 놀러 온 건 아니지. 신부를 맞죠. 그런데 그 일에는 다윗이 발벗고 나서는 거야. 하나님의 원수에는 내가 나가야 된다고 지가 나가고 또 지 원수는 누가 갚아야 된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와,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났는지 모르겠네. 내 원수는, 여러분이 원수는 여러분이 갚으려고 그러면 이제 힘드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 가족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 이게 사이가 좋으면 이게 진짜 행복한 거야. 부부 간에 사이가 좋으면 진짜 행복한 겁니다, 이거. 예.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관계가 있다는 건 진짜 행복한 거고, 형제 간들의 의의가 있다는 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에도 여러분과 내가 저쪽에서 자꾸 공격을 하고 이러면 내가 당해. 그러니까 속이 썰리고 상처를 입어서 이제는 막 이까지 찼어. 이까지 차도 다윗같이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이 원수 갚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 갚고 싶으면 갚으세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망하고 싶으면 여러분 망하세요. 그러나 내가 안 갚으면 돼. 그러면 나는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데 저 사울이 저렇게 따라다니고 지난번도 용서해 줬는데 또 죽이려고 왔어.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놓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수 갚을 것보다는 내가 그냥 이 아비새에게 넘기면요 한 방에 끝납니다. 아버지 눈 한번 감으세요. 내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망한다니까. 내가 망해요. 깊이 명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전쟁 같은 이 전쟁이 꼭 있다니까요. 자, 야곱이 개나리 보침 하나 치고 외삼촌 집에 갔다가 하나님이 이제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자식도 12명 낳고 부인도 있고 하니까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 집으로 가라니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렸어요. 이 야곱이 가요.
근데 예수가 저쪽에서 강 건너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있어요. 그러면 이 400명을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러면 안 가면 된다니까요. 그쵸? 자식이 있겠다, 돈이 있겠다, 부인도 있겠다, 어디 가서 못 살아요. 옛날에 널리지는 게 땅인데. 근데 야곱이 무조건 거기 가려고 그래. 왜 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저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예수를 주님이 제거해 주시든지 어떻게 해주면 내가 가지, 안 그러면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야곱은 그게 아니야. 저가 죽이려 하든 말든 어떻든 간에 나는 가야 되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36개 놓고 싶은 거요. 그래서 안 가려고 자기 그 많은 재산을 먼저 옮겨놓습니다. 종들에 의해서 저쪽으로 강 건너편에 올려놓고 배로 또 자식하고 부인도 건너놓고 지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예수의 마음을 누가 녹일 때까지, 하나님이 녹이실 때까지.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원수 갚는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냥 현실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겪어보세요. 한번. 쉬운가? 겪어보시라니까.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길이 없어. 할 일은 그냥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 눈물을 하나님이 눈물병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 양이 차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건 못 믿고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 망한다니까. 제가 천영호 장로님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자기 뒤에 교회가 있었고, 자기는 철저한 불교 그리고 유교 집안의 그 사람인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로 들어가는 이 골목이 좁아가지고 이 포크레인이라든지 또 레미콘 차 같은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 마당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길래 이 마당 좀 한 몇 개월, 이제 한 6개월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써라 그랬더니 이제 마당을 빌려줬어. 그냥 큰 차가 들랑랑 하고 하는데, 자기 집도 건재상을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저 교회에서 자기 집 건재를 좀 사줘야 되잖아. 마당을 빌려 쓰니까. 그게 예의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하나도 안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 장로님을 불러갖고, 장로님, 아니 내가 이 지금 마당을 빌려줘서 레미콘도 여기 들어가고 큰 차도 들어가 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손해를 많이 입는데 우리 집이 지금 건재상을 하는데 왜 우리 건재는 하나도 안 사주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보니까, 그건 맞네. 자네 말이 맞네. 그런데 야,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건재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건재상이 물건을 써줘야 되지. 자네 물건을 써주는 거는 또 아니지 않냐. 그러면 자네 물건을 써줄 테니까 자네가 교회를 나와.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어. 그러면 자네 물건도 써주고 그쪽 물건도 쓰고 이러면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만히 생각해. 물건을 팔아먹고 싶고, 또 저거는 하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고,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당신이 나가라. 그리고 부인을 이제 교회를 보냈어. 그 부인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가니까 이제 교회에서 건자생을 이제 사주고 이러는데, 자기는 이제 안 간 거예요. 그러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삼천교육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야 전국에 있는 조폭들, 깡패들 다 삼천교육대를 보내가지고 죽으라고 해. 그것도 삼천교육대 가가 죽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행방불명된 자도 많고. 그런데 자기도 끌려가고 죽도록 이제 고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깡패같이 이렇게 놀았는데, 그게 이제 리스트에 경찰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붙들려가고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죽겠다고 이제 부인한테,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자기는 어떤 힘도 없고 하니까 교회 나가니까 이제 목사님께 간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저 끌려가고 지금 죽는다고, 죽겠다고,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상의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 그래요? 청와대에 우리 아들이 거기 그 노문 자리 있는데
걔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면회라도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면회라도 좀 가주세요. 그래갖고 면회를 갔대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전용호 이제 장로님이 그 당시에 목사님 어떻게 면회 오게 됐어요? 그걸 당신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다. 근데 이거 면회 안 되는데요? 야, 청와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 아들이 거기 있어갖고 내가 왔다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한 번만 나 빼주시면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급한데 무슨 소리 못해요. 그래고 싹싹 빌면서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진짜 교회 잘 나올 거요? 예. 그러면 각서 써. 자, 각서를 넣고 각서 하나 넣고 아무개 주민등록 번호 적고 좋고 나는 앞으로 오늘부터 그 감방에서 삼성교육대에서 나가면 예수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 믿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고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딱 각서를 받고 이야기해가지고 나왔어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예수 잘 믿어야 되죠. 자기가 거기서 하도 고생을 해서 삼성교육대 옛날에 붙들려가지고 형 살고 하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삼성교육대가 매일 아침마다 그 훈련 속에 죽어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적이 된 거죠. 그래갖고 교회를 참 예수를 잘 믿었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길이 뭐냐고 이제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 종갓집이래. 그래갖고 하는데도 자기는 절 안 하고 했더니 욕 대바가지 얻먹고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하니까요. 일이 쑥쑥쑥 되는데 돈도 많이 벌고 엄청 잘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 갔다 왔더니 부인이 없더래. 애들도 없고 집에 불이 다 꺼졌고 이게 어디 갔나 봤더니 이 부인이 이제 집을 나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들은 시댁에 맡겨놓고 자기는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집도 담보로 돈 다 빼고 은행에 세갖고 이게 집도 이게 차압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경매에 이제 들어갈 찰나에 이제 간 거야. 도망간 거예요. 남편은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한두 달 지나니까 집다리가 와가지고 붉은 딱지를 집에 막 붙이더라고. 뭐냐고 했더니 이거 다 저거 됐다고. 그러면서 붙이고 가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집 나가고 이분이 근 2년 동안 노숙자 비슷한 생활하면서 그 부인에 대해서 악이 바칠 대로 바친 거야. 이 옆에 내가 이게 미쳤나? 만나게 하면 이제 그렇게 막 울부짖고 댕기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주로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산 시내 부흥회하는 마다 다 찾아다녔대. 그리고 부흥회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고 스비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일 좀 하고 벌어먹고 사는 것도 올바로 되지도 않고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악만 바쳐갖고 찾기만 찾아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그 강사가 그러는 거야.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같은 이런 설교를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듣다가 사랑요? 왼수 같은 그런 인간을 사랑해요. 자기가 그렇게 막 대받아 칠때 속으로. 그리고 이제 부흥회 끝나고 하나님 저 목사님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거 사랑이 됩니까 이게? 내 인생을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고 도망가가지고 지금 2년 넘게 찾지도 못했는데 이게 사랑이 됩니까? 가면서 이 악을 바락바락 써면서 그냥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더니 한 시간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세면음성이 가슴에 확 오더래요. 너는 네 아내보다도 네가 깨끗하냐?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내가요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과거 자기가 저 깡패짓하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거리 했던 것이 그대로 하나님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결혼을 안 한다고 안 하려고 하는 부인을 잡아다가 그냥 강제로 지가 이제 자기가 데리고 살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저 처가댁을 안 갔대요. 마음이 찔리는 게 있고 한 게 안 갔겠지. 이런 식으로 네 마누라에게 네 부인에게 이렇게 네가 악독하게 놀았는데 네가 깨끗하냐? 그러면서 뭐가 딱 보이느냐 하면 자기 부인이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몸이 바싹 말라가지고 35kg나 나갈 정도로 뼈만 남았더래.
근데도 배는 이렇게 볼로가 나왔는데 그 부인이 그 환상 중에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나는 이왕 죽을 인간인데 당신의 용서를 받아야 내가 주님 앞에 가지 않겠냐.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그 소리를 거기서 듣는 거야. 그때서부터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이런 죄인이고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저 부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 번만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6개월 동안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이제 그 보건병원에 옛날에 이제 보건병원이 있었는데 그 보건병원에 거기서 이제 공짜로 많이 그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부인이 진짜 환상 본 대로 그대로 좀 많은 데다 배만 있게 나와가지고요. 걷지를 못하고 화장실을 갈 때도 키워서. 그래서 그 병원에 몇 달 더 있으면서 이제 돈도 없고 이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나가라 그러고 해서 나와가지고 고생을 칙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 부인이 나섰어요. 다 죽는다 그랬는데 한 달 살기 힘들다 그랬는데 살아났다니까 이 부인이. 이 양반이 기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은 자기가 부산에서 땅이 뭐 땅 부자라 그러더라고 그분이. 기독공복 우리 그 통합적 교회예요. 기독공복 이사장도 하고 지금 저 기독교 방송 있죠. 저기에서도 뭐 사장인가 이사장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그러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라는 그 마음 안 줬으면 이 부인 죽었고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겠냐 이거야. 아.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지금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저 신명기 32장에 가면 32장 35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보복하는 것이 나에게 있느니라. 내가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내가 원수 갚는다는 거야. 자 로마서 가서 한번 좀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울 같은 전쟁에서는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힘들어요. 갚을 수도 없고 갚았다 해도 문제가 심각해.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라. 자 그러면 처음 질문했던 것으로 되돌아옵니다. 처음에 내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그럼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골리앗 같은 사람입니까? 사울 같은 사람입니까? 네. 골리앗이에요? 사울이에요? 이거? 사울이에요? 네. 저 원자 땅 가지고 터뜨리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끝까지 그냥 안 싸우고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분리해서 봐야 돼요. 북한 정권을 쥐고 있는 저 김정은이 그 일당 공산주의 세력하고는 이거는 골리앗이야 이거. 짓밟아야 되는 거 이거. 그러나 그 주민은 그게 아니야. 우리 형제 자매고 우리 민족이에요. 분리해서 대항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그냥 북한은 완전히 짓밟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가서도 안 되고 저거 용서해야 된다고 무슨 공산주의 저런 것들 용서해. 골리앗은 뭘 용서해요. 용서하기는 골리앗은 제거해야 될 인간인데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탁 가면 이게 이 골리앗 같은 전쟁이냐 사울과 같은 싸움이냐 안 그러면 이거는 바세바 같이 내가 피해야 될 전쟁이냐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 같은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 같은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저 대적이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오리를 가지고 하면 심리를 따라가지고 그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그렇게 해라.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패 많이 했죠. 예. 원수 갚는 내가 갚으려고 그래, 내가.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나도 경험 많이 해봐야 이거. 그러나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의 주적이 누구냐를 자꾸 물어야 돼요. 어떻게 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성리가 무엇인지를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망하는 것 같은데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경험해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정인 종이를 칭찬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